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읽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을 그리는 19장까지와는 달리 20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들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행하는 민법, 형법, 소송법 등의 하위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율법을 주신 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다양한 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집대성한 최고의 법전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이름은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계명이고 율법이지만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구원의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맺은 것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획기적인 일입니다. 감히 사람이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등의 위치에까지 신분을 상승시킨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당사자로 대우하시고 그들과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겁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관계라는 큰 틀에서 해석됩니다.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들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사랑의 원리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율법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이 법들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익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일정한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틀을 법과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5계명, 6계명의 구체적인 적용편이 21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나 경제 구조상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각종 규례들이 언급됩니다. 이를 크게 나누면 노예제도의 규정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각종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먼저 노예제도에 관한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영원한 노예는 없다입니다. 6년을 수고하면 7년째에는 반드시 값없이 풀어주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련된 법 중에 제일 먼저 노예제도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생명의 소유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들을 말씀하십니다. 사형죄입니다. 물론 오늘날 사형죄의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시대에 사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악인을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규정하고 실행하는 원칙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예방한 율법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인권과 생명과 재산상의 문제를 취급했던 앞장과는 달리 이웃의 재산의 손해배상, 우상과 간음 등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들에 대한 율법들이 언급됩니다.
먼저 배상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갚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미리 죄를 짓지 못하게 방지할 뿐 아니라 보상받는 자 역시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하심으로 재물 손실에 대한 불평을 줄이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마저 단절되는 폐단을 줄이도록 하신 겁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며 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도덕에 대한 법들과 사회적 약자,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는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과 재판관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법부가 권력자의 신여 노릇을 한다든지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비판한 주된 이유 역시 권력과 탐욕의 신여가 된 사법부의 모습 때문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들고 두둔하지 말고 또한 무시하며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안식일, 안식년에 관한 율법을 주십니다. 안식년의 핵심은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땅을 위탁받아 경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본래의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렇게 해서 안식년 중에 자연적으로 나는 모든 소출은 토지 없는 사람들과 들짐승에게 주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내 것이 없다는 것이 안식의 정신이라면 이 시대에는 안식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올가매기 위해 주신 족쇄 아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들을 의무로 받아들이면 족쇄가 맞습니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율법들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될 테니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